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광야에서의 우리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사실은 그 고난과 더불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영향력,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공포심,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실제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공포심에 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 아프리카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한 부족이 있었는데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추장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당신 부족의 1000명의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갈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온 그 10만 명이 되어지는 그 부족 주민들에게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공포의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열흘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하가 열흘 동안 그 사고를 당한 그 결과를 왕에게, 이 추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음의 사자는 1000명의 생명만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집계된 그 사망자 수를 보니까 10,000명이나 되는 그 주민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추장이 죽음의 사자를 다시 만나서 이제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분명히 1000명의 생명만을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째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분명히 1000명만을 내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9,000명은 자기 스스로 너무 공포스러워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잃게 되어진 그러한 결과이지 내가 그들의 생명을 취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문제 자체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공포심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온 세상이 멈춰버리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질병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상황을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이 시편 4편,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이 굉장히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드린 하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그 어떤 재난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재난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굉장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선을 보일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을 보일 자가 무슨 의미냐? 이게 시편 85편에 보면은요, 한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면 우리 땅이 산물을 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비를 얘기하는 거죠.
비를 내려주시면, 그 좋은 것을 주시면, 이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 땅이 비로소 소득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4편 말씀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 자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선한 분이 누구시겠는가 라면서 여호와여 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들어있는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어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옵니까? 지금 우리 당장에 우리 먹고 살 길이 힘들어져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의 이 지도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 가뭄이 그냥 약간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뭄에 축복을 준다고 하는 이 이방 이 바알 신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발걸음이 옮겨지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일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요,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그 문제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파도처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물러가나 싶었는데 2중, 3중으로 더한 어려움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다른 어떤 신이 있지 않는가 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또 다른 우상 숭배까지 다른 이방 신에게까지 향하는, 이것이 그 문제 하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 커지고 번지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지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가만 보세요. 그냥 질병을 내가 이겨야지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삶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든 부분에 이 파장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파장을 거쳐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4편을 통하여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바로 이것이 성경은 한마디로 광야를 걷는 인생과 같다. 고난의 길.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마치 광야를 걷는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으며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니, 오늘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한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니까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네 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오히려 지금 이방 신에게까지 향하여 나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당신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다면서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럼 우리가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이 나가야 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이 상황이 되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좀 지쳤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교회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질병은 이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이제는 무슨 또 델타 바이러스다, 무슨 변이 바이러스다, 이제는 또 람다 바이러스라는 것까지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마음이 품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음성의 시편의 말씀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다윗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갔는데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굽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낭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항상 옳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가 기도하다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네? 그럼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마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선물 가지고 있을 때만 나가는, 아기 때는 그래요. 아기 때는 이리 와 해도 안 옵니다. 그럼 어린 자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이제 막 기어다니는 자녀 나한테 오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하나의 수단을 부립니다. 그 손에 맛있는 거 들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들고 이리 와 그러면은요, 그 부모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맛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거 먹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에 맛있는 게 없으면 어때요? 딴 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심령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심령이에요.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기도 응답만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만 받기 위해서, 내 질병의 치유만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맛있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에게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이 더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싹 닫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뭐가 돼요? 아버지 앞에 사탕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 손에 그 어떤 맛있는 것이 선물이 들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그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뭐가 들려있든 없든 그 분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든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시편 4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끝인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너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라.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곤란 중에서 나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셨던 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으로, 얼마나 많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근데요, 자,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냐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문제에만 빠져가지고 또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보기에 좋은 일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아직까지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한 번도 소홀히 대해준 적이 없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우리를 지금까지 대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광야의 길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 번째 나가야 될 길을 오늘 시편 4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의의 길로 나가라. 의의 길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쉽게 빠지려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2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냥 빠져들기 쉬운 함정의 잘못된 길, 그것이 바로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4절 말씀 또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잘못된 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헛된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헛된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이나 볼까? 점집 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자기가 무슨 급한 어려움이 생기면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점이나 보러 갈까? 용한 점장이 집에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점집, 자기 장로란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창피하니까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갔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예수나 잘 믿어 그러더래요. 점쟁이에게도 뭔가 있는 거예요. 예수나 잘 믿어. 그런 소리나 듣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거 갖다가 외면하고 싶어지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길로 나가. 이런 헛된 길을 쫓아 나가려는 함정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길은 뭡니까? 순간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자고 거짓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해요. 그냥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구나. 근데 순간적으로 그걸 갖다가 자꾸 도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예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분노가. 여기서 오늘 떨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말지어다. 아니, 떠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이 떤다는 말이요, 무서워서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분노해서 부들부들 떤다 그러죠. 치를 떠는 모습,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이상하게 원망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갖다가 자꾸 엉뚱하게 표출하려고 해요. 특히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건 안겠는데 자꾸 집안 식구라든가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일이잖아요. 보니까 어느 한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스크 좀 쓰세요. 마스크, 슈퍼 같은 거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할 때 비행기 안에서 그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겠다고. 그런데 마스크 쓰세요 그랬더니 막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총까지 쐈어요. 마스크 하나 쓰라는 그 말 때문에. 엊그제 그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는 왜 그 거리두기하고 영업시간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몇 시 이상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손님이 술집도 아니에요. 음식 먹는 식당에서 이제 마감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좀 나가 주십시오. 1시간 이상을 갖다 식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마감해야 되니까 빨리 좀 나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먹는데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용하는 그 식당의 간장통에 자기 먹는 음식 기름을 갖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뚜껑을 닫고. 그러면 그 짓궂은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먹는 사람들은 그 음식, 그 간장에 그 기름기 있는 그 오염된 그 간장을 먹게 되고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이 사람이 혹시라도 만약에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먹던 음식을 갖다 간장에 담갔으니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건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 분노하는 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헛된 길을 찾아가고 거짓을 말하려고 하고 분노하고 하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의의 길로 가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이와 같이 굽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은 길로 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하고 이것이 거의 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교회 와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범사의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오히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내 삶에 굽은 것이 있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좀 생활 속에, 사업 속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혹시 괜히 마음에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의의 길로, 의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의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중간에 실망치 않고 잘못된 사람들처럼 에이 하나님 안 되는구나, 내가 세상이나 붙잡아야지 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쁨은요, 이건 기적과 같은 기쁨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을 때 이 기쁨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까지는 그 마음이 무거워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의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내 안의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넘쳐나는 기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기쁨, 이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쁨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흘러 넘쳐나게 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기도하고 나의 삶을 굽게 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그 기쁨만 흘러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이 다 물러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존재들, 이 정도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그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물론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무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자꾸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4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누리는 자가,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존재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려야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자리에 서십시오. 의인의 자리에. 헛된 거 찾지 마세요. 자꾸 엉뚱한 거, 발신 찾지 마세요. 세상에 들려져드는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자꾸 거짓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것들이 일어나면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뭔가 내가 지금 엉뚱한 굽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군요. 주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내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평안하게 잠이 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잠이 옵니까? 못 자요.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였더니 주님의 은혜, 나를 그토록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나를 지금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내가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나를 평안한 잠자리로 인도해주는 그 은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한 주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며 나가는 은혜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어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나의 산성이요 바위 되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님께 나아갔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강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채워주시고 세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